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얻지를 못하고 은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그게 뭔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당연히 받을 응답, 당연히 받을 힘을 가지고 나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틀린 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틀린 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힘을 얻는 바른 걸 붙잡아야 되거든요. 응답을 받는 바른 걸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틀린 걸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할수록 틀린 응답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걸 갖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힘을 얻지. 그게 안 되어지면은 응답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의 착각,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무엇을 착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게 확인이 되어지고 응답을 받는 바른 비밀을 발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잘 섬기면 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진짜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느냐?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이, 죽은 부모가 왔다 가서 음식을 먹고 가고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건데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평생 섬겼던 귀신이 와서 흉내를 내는 것인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아는데, 사단을 아는데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요 무엇을 갖고 있느냐?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먼저 각인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과 저도 먼저 각인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복음을 들으면서 자꾸만 바꾸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면은 기도해도 진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힘드는 거예요. 내게 먼저 각인된 게 안 바뀌니까. 뭐가 먼저 각인되가 있습니까? 틀린 게 각인되가 있어요. 그 말은 복음 아닌 게 각인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이 각인이 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것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세상 걸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감옥 내에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내게 들어오는 분행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세상 걸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세상 걸 붙잡으면 되는데 세상 걸 가지고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내게 먼저 각인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각인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 그래서 늘 정죄합니다. 늘 비판합니다. 그렇죠. 늘 불평불만합니다. 그게 각인되가 있으니 무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비가 각인이 먼저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듣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거기로 귀가 솔깃하고 솔리고 그런가 하면은 인본주의가 먼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먼저 각인된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선입견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 바꾸고 기도하면 옳은 응답이 올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안 바꾸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 힘을 얻게 되어 있는데 먼저 각인된 게 안 바뀌니까 그래서 힘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답이 와도 틀린 응답이 오죠. 다른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면 불평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야 진짜 응답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으면 운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지잖아요. 진짜 응답을 받으면. 그런데 진짜 응답을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게 먼저 각인된 거,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걸 듣고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을 시켜야 되고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되고 복음으로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종교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모슬렘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전쟁, 테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비고 소지하고 술이 되고 그랬더니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 거하면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종교는 나를 버리고 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게 되어지거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천주교는 행위 구원을 강조를 했어요. 행위 구원을. 그러니 후대가 재앙을 속에 계속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천주교 들어간 나라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 신학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휴머니즘. 참 좋은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그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답게 되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내가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마귀의 자녀인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은 모든 인간은 행복해야 돼요. 모든 인간에게는 불행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복음만 딱 빼버리고 세상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어려움에 그리고 병에 지금 빠져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천지로 생겨나고 알코올 중독자가 천지로 생겨나고 살인자가 급증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선하게 살면 구원받아. 그게 종교 아닙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해결을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잖아요. 해결을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성도들이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갑작스럽게 김명자 성도가 천국 입성을 해가지고 제가 훈련을 가는데 연락이 와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우리가 진행은 했지만은요, 그분이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나왔어요. 왜냐? 신우가 이제 가정 보호사입니까? 이걸 가지고 케어를 해주는데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못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천국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 되시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식으로 하고 싶은데 해줄 수 있겠느냐고. 가보니까 자기는 안 믿어, 신우는. 여러분 가보셨죠? 그 빈소에 기독교식으로 쫙 해갖고 십자가, 성도 김명자. 그런데 천국 한송 예배 드리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천국으로 이사 갔다. 이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온 건 맞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교회를 좀 못 나온다고 취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이사를 갔다. 죽은 게 아니다. 천국으로 이사를 갔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면 이래 되느냐? 종교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 하나가 뭡니까? 원죄를 모릅니다. 왜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고, 왜 나에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고, 왜 우리 집안의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원죄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걸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길이 복음인데 복음을 모르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거는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아닙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거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복음을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모르고 다른 걸 자꾸 하니까 그러니 고난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오직 예수 되면 끝나는데 자꾸 다른 걸 하니까 먼저 들어간 선입견을 가지고 하니까 고난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쟁도 계속되고 선교지에서도 분쟁이 계속되어지고 왜 자꾸 틀린 것 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게 놓치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힘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호 준종족 살리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잖아요. 누가 뭐래도 힘 못 얻으면 못 하거든요. 은혜 못 받으면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용기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용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용기로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만 강조하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100% 사람들이 귀신 문화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종교로, 우상으로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놓고는 여기서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걸 교회도 모르고 신학자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하시는 분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40일 동안 집중하시면서 뭘 약속을 했습니까? 7망대를 세우라. 이거는 각인입니다. 100% 성령의 인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 7 여정을 가는, 이거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중요한 모임이 되어지는데 7 이정표죠. 이거는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100% 성령의 역사. 7망대, 7여정, 7 이정표. 이거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이거 놓고요. 그래서 다른 게 빠져나가야 돼요. 틀린 게 빠져나가야 돼요. 세상 것이 빠져나가야 돼요. 먼저 각인된 것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다른 걸로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뽑혀라 해가지고 뽑히면 쉬운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 이정표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에 서인은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는 세상의 문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의사와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라. 오늘 성경에는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의사들이나 사람들이 못 고치는 병은 대부분의 귀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못해요. 의학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의사가 귀신이 준 병을 고칩니까? 어떻게 의학이 귀신이 가져다 준 병을 해결합니까? 못하는 것 있죠. 성경대로 이야기하면은 귀신 들려온 병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려온 병도 있다. 분명히 성경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되었다, 말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 귀신이 들려 간질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중병이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전병이라. 나면서 안전병이라. 그러니 할 게 구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가 직업이 된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 미문에. 왜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서 유명인사가 된 겁니다. 아, 그 거지.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거지로 유명인사가 되어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을 던져주는데 아무리 동전을 많이 거두어서 거부가 되어도 그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태는 안전병입니다. 운명에 묶여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도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병이 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가 되어졌고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무속인,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온 질병, 이거는 사람이 해결을 못해요. 의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복음만 해결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복음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볼 것 같으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게 함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한국 교회가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 없는 현장은 100% 귀신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앞으로 어떤 축복을 받아가셔야 될 것인지 확인하시고요,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능력을 가지고 나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그런 정인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데 뭘 모르고 있느냐? 복음 모르면 교회 다니나 종교를 가지나 말로는 같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시기를 구했다. 그런데 다시 제 집에 돌아오니까 25절에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더니 27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그렇죠? 나중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사단이 만든 망대. 사단이 만든 망대가 내 안에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종교인들이 모르잖아요. 이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모르고 있잖아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서져 있고 우리 집에 사단의 망대가 서가 있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서가 있는데 이걸 알고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이걸 알고 깨쳐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계속 종교생활이에요. 이거 모르면 교회 다니나 절에 가나 똑같습니다. 사단의 망대가 서가 있는 걸 모르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사단의 요새가 만들어져 있다 그랬어요. 진을 쳤다. 요새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요새가. 그리고는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세상임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신. 왕국을 탁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왕국, 사단이 만든 요새, 사단이 만든 망대. 어디에요? 사람의 영혼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생각 속에. 이게 버티고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내게 무엇이 먼저 각인되어 있는가?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힘을 얻어요.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는 것이죠. 이거 모르면 진짜 힘은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세계 보고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무너지니까 힘을 얻지를 못하고, 이게 안 무너지니까 진짜 응답은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힘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가문에 있는 이 흑암의 망대가, 흑암의 요새가, 흑암의 왕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부터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안 됐는데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습니까? 이게 안 됐는데 선하게 산다고 응답받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닌 걸 붙잡고 있으니까 진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 붙잡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걸 붙잡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말을 바꾸면 복음 바르게 알면 승리해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복음을 바르게 알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그런데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알고 보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문제의 배경이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길이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가서 피제사 드리라고 말해라.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지난주에 왔던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 두 분도 예배를 참여했고,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네팔에서 온 분도 어제 제가 만나서 교회를 데리고 왔고, 또 이제 오늘 교회를 와서 또 영접을 확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뭘 하셔야 되느냐? 예수,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래서 감을 살리고, 더 나아가 본인 살리고 나라 살리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서가기를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자지만 말고 결단해요. 한나라 언어를 공부해서. 저런 분들이 왔을 때 목사님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그런 날이 올 걸도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요. 내가 한나라 언어는 내가 해서 이런 다문화 사람들 왔을 때 통역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안 된다고 존다고 걱정도 안 해도 돼요. 졸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니까. 그렇죠?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목표가 세계 복음합니다. 237,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또 뭘 우리가 알면 승리합니까? 구원이 뭔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알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과거 문제. 구원을 못 받으니까 뭐합니까? 배경이 점치고 굿하고 부죽 붙이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거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입니다.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사 지내도 돼요. 여러분과 저는 고사 지내도 돼요. 여러분과 저는 부적을 안 붙여도 돼요. 왜요?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의 인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가느냐? 천국으로 이사를 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게 해결되어진 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거 알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구원에 감사해요. 24시간 구원에 감사. 그러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24시간 구원에 감사.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구원에 감사.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요. 거기에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요. 거기에 재앙이 무너지는 거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 알면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종교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구나.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편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종교 미신 지키면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렇다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염려할 게 없어요. 오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면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은 구원 못 받은 자가 해야 되는 거지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틀린 게 들어와 있으니까, 세상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들어와 있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 구원, 그리스도 바르게 깨닫고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어지는 가운데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먼저 현장을 지킬 수 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다. 그래 말씀을 하죠. 눈에 안 보이는 강한 자가 가정과 가문과 나라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미국은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장악을 했어요. 일본은 온 800만 귀신을 섬기는데 그 배후에 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만의 용은 착한 용이라. 무슨 용이 착한 용이 악한 용이 있습니까? 그놈이 그놈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야 귀신 문화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야 귀신 문화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안에, 가정의 가문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흑암의 요새를 무너뜨려라. 흑암의 왕국을 무너뜨려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계속 해오시는 분은 계속 하시고, 혹 못하고 계시는 분은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리고는 렘넌트와 모든 신자는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물려받은 배경, 흑암으로 꺾으세요. 복음으로 꺾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문을 통해서 물려진 배경이 있잖아요. 그걸 흑암으로 꺾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는 어떤 겁니까?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과거가 상처가 되면은 걸림돌이 됩니다. 과거가 발판이 되면은 디딤돌이 됩니다. 상처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디딤돌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만 될 수가 있거든요. 복음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병이 든 분이 계시면 아침에 오늘을 살리는 기도하세요. 내일을 살리는 기도, 호흡입니다. 영을 살리는 기도, 기도입니다. 뇌와 영을 살리고 나면은 몸도 살리게 돼요.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 낮에는 사람 살리는 기도를. 그렇죠. 죽이는 사람이 많잖아요. 말 가지고.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살리는 기도, 사람 살리는 기도, 낮입니다. 밤에는 어떤 기도합니까? 답을 얻는 기도요. 하루를 살면서 답을 얻고 자야지 답 얻지 못하고 자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리고 또 힘을 얻는, 그래서 깊은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면 돼요. 아침에 나를 살리는 힘 얻는 기도, 낮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 얻는 기도, 밤에는 여러분과 제가 답을 얻는 기도.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우리 렘넌트는 학업도 살리고 여러분은 직업도 산업도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향한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망대, 요새, 왕국이 무너지게 하셔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세우는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